3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6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우리 한 절인데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들 성경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등부에서도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고 고등부에서도 지금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아마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아마 잘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복음서를 특별히 또 읽고 쓰면서 주님이 어떻게 또 일하셨고 주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아마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처음 듣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세 가지 사역은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과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은 뭘까요? 두 번째 사역.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드러지게 행했던 그런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적인 질병, 그들이 안고 있는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면서 그 육체적인 그런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안고 있는, 그들 안에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그런 질병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을, 시골에 있는 그런 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이 알아듣게 설교하시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역인 거예요. 뭐죠? 가르치는 사역, 그다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역, 세 번째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질게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의 요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에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질문의 그런 답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도 기도도 책임감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예배, 그런 감격이 있어야만이 확실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직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 제자들만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혼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향에 가시는 그 이유도 그냥 너무 일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치유하는 일이 그냥 힘들어서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휴가처럼 하루 보내고 오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고향에, 자신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고향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하기 위한 그런 전도의 사명도 그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신 그 이유는 자신이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냥 하루 좀 쉬고 오는 그런 휴가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너무나 좋아서, 무엇보다 그분의 사역이 의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다란 말은 길과 연합의 합성으로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지친다는 것이죠. 외롭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혼자 갈 수가 있지만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가면 고난도 이겨내고 좌절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함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대가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을 향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예요. 좋은 발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야.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 쟤는 목사야. 아, 우리랑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아들이야. 바로 우리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천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자라면서 동네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네 어른들은 저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벙어리의 아들, 다시 말해서 말 못하는 병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저는 정말 자라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는 농아이셨던 거예요.
원래는 말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6.25 때 전쟁 중에 포탄 소리에 너무나 놀라서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듣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셨던 거예요. 저는 이 벙어리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했어요. 더 성공해서 정말 나를 비하하고 나를 놀리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 이 어른들을 정말 기가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제가 더 성장해서 더 성공해서 오히려 나를 비하하는 저 사람들을 놀림거리를 더욱더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란 말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라는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 당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몹시나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나사렛과 같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골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사람들은 서로를 업신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시골 동네를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선한 도구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천에서 용나냐? 개천에서 용나냐? 이 말이 맞나요?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고3들이 돼서 수능을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그런 학원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하물며 시골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도시에 올라와서 그런 잘 가르치는 그런 강사진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더욱더 선호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어요. 시골에서도 용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서울대에 얼마든지 공부를 갈 수가 있고 서울대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너무나 다양한 그런 공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라고, 시골에서도 연대, 고대, 서울대를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기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압도되어 매우 놀랐지만 같은 고향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사생하여 목수라는 사실에 자신을 낮추어 보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저 어디서 좋은 소리 몇 가지 듣고 와서 자신들을 가르치려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소리로 들리다 보니 그 말씀이 진리인데도 그 말씀이 진리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도 지금 그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릴 적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서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척하다라는 말은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장애물을 놓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내 머리로 이해한 만큼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다만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세상, 가정,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배척과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배척당하고 있습니까? 배척당하고 있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직하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가정, 학교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산돌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가정, 학교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산돌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에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성경 쓰기 사복음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부에서도 사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성경 쓰기 노트를 받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받아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겪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어져서 다시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헌금을 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헌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서로 연락 많이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좀 귀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